할렐루야! 귀한 월드미션 대학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자 기쁨이 됩니다. 저는 LA에 있는 충현선교교회를 섬기는 구균건 목사입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설립자이신 고 임동선 목사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민교계의 목회자이자 비저너리이십니다.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월드미션 대학교를 통해 수많은 이민사회와 세계의 선교의 리더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월드미션 대학교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학교에 재학 중이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광야 시대의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일터에도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와 온종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C로 시작하는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cornerstone, 모퉁이 돌. 두 번째 단어는 connect, 연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continue, 진행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ornerstone, 모퉁이 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이 돌 위에 그 집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은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오직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한 의사는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다른 의사는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화상으로 성도님의 목소리가 떨리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죽고 사는 것이 의사의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크게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도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전화통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머리의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때로 우울한 생각들이,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connect, 연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보통 내 안에 성전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큰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본문 21절을 잘못 읽으면 집들이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나 콘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아파트 같은 성전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큰 성전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이 함께 쌓아져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이 좋다고 성전이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connect, 연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전됨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였는데 한순간 목사님과 장로님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교회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이 있어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분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도 나의 몸의 일부분이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날 회개하며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의 몸에 손가락질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몸이 왜 냄새 나냐고, 상처 나냐고, 왜 주님의 몸이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졌냐고, 제가 주님의 몸을 감싸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제가 주님의 몸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분도 분명히 어딘가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분도 회복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주의 지체된 성도들을 오해했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분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주님의 귀한 몸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저의 본분이었는데 제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저에게 맡겨주신 어떤 영혼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영혼, 또 저를 어렵게 하는 영혼일지라도 제가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헌신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주위에 가끔씩 절단 사고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제가 본 뉴스 가운데 한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인해 문에 끼어 왼쪽 엄지,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간호학과 학생이 소독과 지혈을 잘 해서 조치를 잘한 결과로 접합수술이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어야, 몸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진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충만함까지 나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삼위일체라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바로 continue,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전 건축이 continue,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행 중입니다. 나는 진행 중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 운영상 직분에 은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의 은퇴가 결국 신앙의 은퇴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제 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진행 중입니다. 저 사람도 진행 중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직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향해 조금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힘든 시간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그 연단들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다운 성전까지 함께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